우리가 참 살다 보면 자기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난 참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의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직설법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우리에겐 일상적이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만 해도 여기서 겨자씨 실제로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선물로 갖다 줘갖고 봤죠. 뭐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겨자씨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얘기들이고, 너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중 국적자로서, 이 두얼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인데요.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장군이었고 황제였던 다리오스가 구라파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구라파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첫 번째로 부딪혀서 싸우게 된 대전이 바로 알렉산더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알렉산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다리오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알렉산더에게 싸움을 걸면서 병사 하나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보내요. 신기하죠? 전쟁하자고 하면서 선물부터 보내고, 근데 선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다리오스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했던 선물은 뭐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였어요. 쌀가마 같은 그 가마에다가 참깨를 가득. 자, 참깨가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참깨가 이 부대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수를 셀 수 있겠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참깨의 숫자보다 더 많은 군대를 내가 이끌고 왔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서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보낸 것이죠. 자, 그 부대를, 참깨 부대를 받아든 알렉산더가 그 심부름원 병사에게 답례품을 돌려보냅니다. 내가 답례품은 작은 봉투였어요. 다리우스 황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겨자씨가 들어있었어요. 자, 알렉산더는 왜 겨자씨를 보냈을까요? 겨자씨 하나로도 이길 수 있다? 네, 알렉산더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참깨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온 다리우스 황제에게 이 겨자씨를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는 작다. 너희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같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마침내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그 거대한 다리우스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자,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엄밀하게 따지면 겨자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이 알렉산더 황제에 의해서 보듯이, 대제에 의해서 보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 때 겨자씨를 드시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특별히 중근동 지역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왜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뭐에 비유하죠? 밴댕이? 밴댕이 소갈딱지? 자, 뭐에다 비유하죠? 좁쌀, 작은 고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작은 고추나 이런 게 그렇게 작진 않잖아, 진짜. 뭐 이 작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게 작은 걸 의미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또는 작지만 단단한, 이런 걸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작은 고추라든가 좁쌀이라든가, 또는 뭐 밤톨도 사용이, 밤톨만한 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 썼던 이 겨자씨,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자,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 어떤 특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선 겨자씨는 작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작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대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질 때는 거의 흙 속에 묻히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은 상태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그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 그 결과는 처음에 그 작았던 겨자씨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 대조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대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군사적 힘, 또는 정치적 힘, 외교적 힘, 이런 것들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위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나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강성한 국가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날 그 빈들에 모여있던 이 군중들은 다 같이 열광하면서 바로 이분이다, 이런 능력, 이런 힘을 가지신 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여러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도망가시죠. 홀로 계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군중들이 바라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마침내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날아온다. 자, 여기서 나무에 새들이 날아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구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그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해요. 백향목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자, 그게 다 뭐냐면 구약 시대에 그것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강대한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와서 도움을 얻고 깃들임으로써 쉼을 얻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 나라에 와서 쉼을 얻겠구나,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게 작게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비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이 비유는 정말 비유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어린아이, 갓난아기, 그것도 정말 의리의리한 어떤 왕궁이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나신 것이 아니고 저 동물들이 냄새나는 말밥통 거기에 누워진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로 소문 없이 조용히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난한 산골짜기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별로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서민들, 평범한 어부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또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는 수많은 몸을 팔아서 살았던 여성들,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놔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게다가 그나마 조금 인기가 생기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를 받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력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 세계 인구의 31%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인구 기독교인 1인당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렇게 고전하고 핍박받고 깨지고 막 이렇게 늘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경험은 그렇게 힘든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Jesus is winn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계시다. 정말 역사를 보니까 승리하시고 계세요.
처음에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처음에는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비율로 보면 전 세계 인구 몇천 명당 그리스도인 한 명, 아마 1세기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오더니 지난 세기에만 해도 뭐 20명당 한 명, 그리고 지난 세기의 중반전을 지나면서 뭐 10명당 한 명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 3명당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너무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죽어야죠. 땅속으로 파묻혀야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음습한 습기 속에서 썩어져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다시 싹트고 나오면서 위로는 땅으로 뚫고 나와야 되고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점점 더 그 컴컴하고 어두운 흙 속에서 돌들을 피해가면서 장애물들을 비켜가면서 막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실패하고 있는 것 같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긴 역사의 호흡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깨지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쓰시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될 그날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주 선명한 극적인 대조, 예수님 굉장히 탁월한 그 언어의 마술사셨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비유들도 많이 드셨고, 그리고 그냥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딱 그려지는, 그래서 요만한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이따만한 나무를 딱 보여주시면서, 자 봤지?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야. 너희들은 이 중간에 있는가? 지금 과정 중에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비유 가운데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미래가 들어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흑인이고 1863년인가 태어나셨나? 태어나실 때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고 자기 생년월일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자라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셨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 양쪽으로부터 다 존경받는 첫 번째 흑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탁월한 농학자였고 계몽운동가였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왜 그렇게 모든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는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카보 박사가 노예로 태어났던 그 미국의 남부 조지아 또 이 테네시 뭐 이쪽에 미국 남부의 가장 큰 산업은 면화 산업이었어요. 카튼 필드, 그렇죠? 그래서 면화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미국 그 남부의 경제의 거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산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땅에다가 몇 년 동안 면화를 심으면 그 면화가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사막처럼 돼 버려요.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또 면화도 심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땅을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남부에 면화를 더 이상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남아나지 않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완전히 이 목화 산업, 이 면화 산업이 다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탁월한 농학자였던 이 카버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목화를 심어서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아주 잘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땅콩을 심고 나면 그 땅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부의 그 농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도 나도 땅콩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만 땅콩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쌀이 올해 대풍이 돼가지고 쌀값이 지금 폭락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걸 다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 쌀값 떨어지는 거 어떡하나. 심지어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발상을 바꿔서 쌀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봐야 된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남는 쌀들을 정말 북한에 굶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다 보내면 북한 동포들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농민들도 행복하고 정말 이런 기가 막히게 한반도에 평화가 일어나고 이런 기가 막힌 솔루션을 놔두고 저 쌀 남아도니까 동물 사료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땅콩이 값이 폭락하면서 모든 사람의 땅콩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카보 박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땅콩을 키웠는데 이렇게 땅콩값이 폭락해서 본전도 못 건지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카보 박사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새벽 산속으로 산책을 갑니다. 근데 그 산속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그분이 자기 일기에다가 그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너무 장엄했던 거, 너무 그 해 뜨는 광경이 너무 장엄해서 정말 어떤 그 누미노제, 신적인 황홀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외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보려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무도 엄숙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옳지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이 산에서 돌아와서
카보 박사는 그래서 땅콩을 한 줌 들고 자신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땅콩 마가린,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보 박사가 발견해온 모든 기술로 남부 경제가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모든 남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보 박사는 단 1달러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보 박사가 한 줌의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갈 때 그 땅콩의 가치가 몇 불이나 했겠습니까? 10불, 5불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치면 1달러도 못하는 몇십 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진 땅콩 한 줌으로 그가 정말 남부의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남부 경제를 완전히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정말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카보 박사의 손에 들려있는 땅콩 한 줌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 내 주머니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이고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물로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한 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돕는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평생 교회를 안 나가시던 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임종이 가까웠다고 목사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요청이 왔길래 가셔서 물어봤대요. 아니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목사를 부르시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노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3, 4학년 때 교회 가면 연필 준다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그때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노래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나가면서 배운 거라고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 노래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서 길가를 지나가다 교회 종탑만 봐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괜히 내가 언젠간 교회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고 또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찬송가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누가 막 교회를 비판하면 공연히 자기가 나서서 교회를 막
변호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언젠간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덜컥 병에 걸려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임종을 앞둔 상태가 되니까 내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찬송가 한 귀절이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분의 심령에 심겨지니까 그것이 그를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노력을 하고,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작은 씨앗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뭐 미국 사람뿐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대통령에 대한 조금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꼭 누굴 제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링컨이요. 뭐 거의 8, 90%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전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링컨, 그는 태어날 때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더군다나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다행히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성경 외에는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이라는 건 1년밖에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링컨은 오직 계모가 14살 때까지 가르쳐준 성경이 그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 계모도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그는 취임식장에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포켓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나무로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그때 한국 교회는 얼마나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죠. 한국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까? 정말 만주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복음서를 번역해가지고 들어왔고, 그 뒤에 1884년 4월 5일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양귀신이라고 상대도 해주지 않고, 오죽했으면 언더우드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힘겹게 복음이 조금씩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 야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가 공동묘지인가 착각을 할 정도로 빨간 십자가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빨간 네온사인을 하얀 색깔로 바꾼 데도 많고 아예 켜지 않는 데도 많아서 옛날 같은 그런 장관을 구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교회는 오히려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길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이 자본주의의 이 폐해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전하고 있고 그냥 얼핏 보기에는 쇠퇴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일으키셨듯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는 이 어두컴컴한 이 동굴 같은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고 정말 청년 몇 사람 모여 있지도 않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곳이 겨자씨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 겨자씨로부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겨자씨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야,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부흥, 무슨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이나 시각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을 뿌리시면서 이미 나무 위에 깃들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시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한 작은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흥 강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사람 나오십시오. 매일 저녁 초청했지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그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이 부흥 강사께서 또 피를 토하듯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딱 한 사람 어린 소년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딱 한 소년이었어요. 그 부흥 강사가 어쩌면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일주일 동안 집회한 결과가 겨우 이 어린아이 하나였던가. 그런데 그 걸어 나오는 어린아이의 눈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작은 눈에서 일어났던 작은 불꽃이 아프리카의 새벽을 밝아오게 만드는 거대한 불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능력, 어쩌면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 작은 겨자씨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가 되셔서 자신의 친히 땅속에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셔서 오늘날 이런 놀라운 천국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작은 겨자씨로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